일단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일단 그 대중 앞에서 발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해도 되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PR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뭐 나의 어떠한 그러한 뭐 지향적인 어떤 목표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다. 예. 또 마지막으로 명상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느끼는 바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2, 3분 정도씩 이렇게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늦게 오신 우리 남무사님 나오셔서 발표를 여기서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6살 됐고요. 왜 놀라세요? 왜 놀라세요? 나이는 얘기 안 해도 돼. 네. 이름은 남상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주에 거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은 이제 여기 여주대학교 치의생과를 나와서 지금 오전에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가족은 뭐 남편, 그다음에 고3 아들, 중3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함사에 인연을 닿은 지는 선생님만 7년 정도 됐을까요? 7, 8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부모님 따라 와서 시작을 발을 들여놓은 게 이제는 조금 제 마음 편하자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님이 너무 좋아서 자꾸 의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왜 눈물이 나냐? 괜찮아요. 힘든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저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그리고 제가 맞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장담을 못하는 거지만 조금 더 야무지게, 그다음에 현명하게 조금 살고 싶어서 어려운 이 귀한 시간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좀 시간 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바뀌었다 이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그냥 바뀌려고 스님들 말씀하시듯이 집착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좀 주위 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눈물이 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슬프기 때문에 난다. 하지만 반가움과 감동에 있어서 눈물이 나는 거고요. 또 이제 스님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3번 흘려봤어요. 3번 출가를 해서. 근데 그 눈물은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주 시원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 아마 우리 지금 발표한 보살님의 눈물은 아마 좀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되고
스님과 인연이 돼서 뭔가 좀 서로의 어떤 그런 안식처, 의식처, 어떤 위안 이런 어떤 시간들에 대한 어떤 그, 소통에서 오는 어떤 그런 눈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슬프진 않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약간 벅차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네. 감동적인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잘하셨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그 김화순 목사님, 김순화, 김순화. 그래도 스님 기억력 괜찮은 거예요. 김순화. 안녕하세요. 박수 쳐주세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어. 교포, 예, 산동 청도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여주에서 스포츠 마사지 샵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왔는데 많은 걸 배우고 내 몸에서 변화를 좀 보고 싶고 내가 열심히 사는지 게으르면서도 돈은 또 많이 벌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섞이는데 그래도 올바르게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많고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서 명상을 또 접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시간이 되면 자주 뵈러 오고 하여튼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님이 중국에서 오셨구나. 네. 아, 그러셨구나. 아무튼 이렇게 여주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성공사례예요. 부사님은 성공사례. 성공사례. 그래서 좀 마음이 도움이라도 받고 싶어서 어디 이지할 데가 없어요. 마음을 이지할 데가. 부모도 다 없고 여기 뭐 형제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애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지할 데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남편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서방님을 하나 만들으세요. 서방.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육도윤회에서 이제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뭐 축생이라든가 아수라라든가 인간세계라든가 천생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 어떠한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허망이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있고 또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식구가 있고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데 그러한 것을 내가 하나의 단점화해서는 안 됩니다. 단점화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을 장점화할 필요가 있다. 장점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보살님이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참 좀 어려운 시간 속에서 생활하시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정착으로 이제 대한민국엔 무궁화가 상징인데 무궁화꽃이 꽃 필 겁니다. 무궁화꽃이 무궁화꽃이 꽃 피도록 함께 박수를 한번 그리고 우리 박현숙인가? 네, 박현숙 보살님. 제 이름은 박현숙이고요. 집은 여주예요. 여주고 제가 하는 일은 살룬하고 커피를 전달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저를 이렇게 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은 적은 정말로 없어요. 근데 이 큰 스님 만나고 여기 송암사를 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이제 어떤 진우 스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저하는 법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지옥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내 삶이. 근데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신륵사 절을 왜 가고 싶었는지. 그래서 신륵사에서 절을 한번 하고 나와서 그 앞에 그때 이제 비가 정말로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이제 빠져 죽을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오늘 2번째 이제 시간인데, 명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해라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명상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잠깐 눈 감고 이제 마음속의 기도 이런 거밖에 못했는데, 전번 주에 와서도 그 명상에 대해서 정말로 밖에 있는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집중하는 게 이런 게 명상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예전에는 제가 그 자살 뭐 그런 거 전에는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말도 내 언행도 친절하게 안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그릇을 키우자.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는 제가 감사일기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장점, 분명히 뭐 한 가지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일기를 쓰다 보니까 내 마음속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그릇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명상, 심리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1강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세에 살아가면서 지옥도, 아수라도, 아기도, 축생도에 빠질 수가 있다. 사막도에 빠질 수가 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신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부사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지혜가 있었다. 그러한 고통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서도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가 조금 이제 나타나서 나름대로 절에 부처님 전에 가게 된 거예요. 부처님 전에.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가게 된 것이 원인적으로 우리가 규명은 할 수가 없지만 1강, 2강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수업, 2번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의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의식에 저절로 저장이 된다. 나의 악행도 저장이 되고 선행도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보살님은 그러한 행을 해왔는데 그 행이 현세의 행만이 아니다. 전생의 행도 그 의식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내야식. 육식은 의식이라고
되겠고 그 60 밑에 말라식이라는 게 있고 말라식 밑에 최종적으로 아래아식이라는 것에 우리는 저장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의 칩에 우리가 모든 것이 저장이 돼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잖아. 스마트하게. 근데 그러한 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어느 때 위급할 때 그게 나옵니다. 튀어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악행으로 해서 악한 어떠한 그러한 행위 계속 된 어떠한 저장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선한 상황에서도 악한 어떠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좋지 않은 고통의 시간에서 사실 부처님을 친결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한 생각 하게 되고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생각이야. 한 생각.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생각이거든요. 그러한 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딱 깨워주셔가지고 내가 왜 죽지? 라는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혼자 살 수 없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다. 모든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치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치다. 내가.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명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오늘 육도윤회를 배우고 있어요. 육도윤회하고 명상하고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명상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명상에 관련된 어떠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리 상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뭘 공부하죠? 제일 중요하게 공부하는 게 국어 산수잖아. 그렇죠? 국어 산수를 모르면 6학년 공부를 초등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숙 과목이 있는 거야. 선수 과목이라고. 이숙 과목이 또 있잖아요. 교양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상이라든가 심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교리라든가 실질적인 어떠한 오늘과 같이 배우는 육도윤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바른 명상도 할 수가 없고 바른 나의 심리도 깨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육도윤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 전에서 계시는 우리 화주보살님 얘기를 잠깐 들을까요? 예, 박수를 쳐야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산이 좋고 부처님이 좋아서 절에 왔습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 공양 시분하고 스님 시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편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송암사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화주보살님은 절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화주보살님도 이제 물론 이제 뭐 산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서 들어오겠어요, 그죠? 복잡 단아한 어떤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떤 뭐 마음도 쉬고 몸도 쉬기 위해서 들어오겠지만 들어와서 지금까지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절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화주보살이 뭔가 예지력이 생긴 것 같아요. 예지력.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고 저떻다 이걸 이제 뭐 보살들이나 처사님들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했는데 스님한테는 얘기를 해요. 인지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제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되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쓰면 이제 되겠죠. 예. 아무튼 용기 있게 발표를 해주고 또 부처님의 어떤 시봉과 불법중 삼봉님 전에 어떤 시봉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우리 화두무사님께 박수 한번 더 주죠. 자, 그리고 이제 50명 중에서 다 50명을 발표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분만 더 선택을 해서 우리 진궁 스님, 스님 대표를 해서 진궁 스님. 저는 평택에서 부정경 이렇게 해서 스님으로 있는 용화사랑절에서 왔습니다. 우리 큰 스님, 지행 스님 상자예요. 네. 저는 특별히 갑자기 우리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명상을 하신다고 동참해라 이래서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심도 평소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상하면 누구나 다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스님으로서 이제 해서 하는 방법과 이제 방법을 알아서 제가 경험을 해봐야 또 아니까 경험을 좀 제대로 좀 해봐가지고 이렇게 우리 보살님들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 힘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이익과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동참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모든 우리 이제 중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모든 이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마음적으로 힘들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익과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되고 싶어요. 네, 그냥 이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표라는 것이 때로는 당황스럽습니다. 발표가 당황스러운데 오늘 그래도 보편적으로 발표를 우리 이제 50명 중에서 5명이 대표로 발표를 잘 해주셨어요.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스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교학적으로 정리도 하고 있고 하지만 스님은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님이 학교기가 가는 시간은 매주 목요일 간답니다. 오후 시간에 강의가 있어서 가는데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강의를 스님은 놓치지 않고 출석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발표 기회가 주어지면 충실히 한 자리도 메모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참고로 거기에 그 강의실에 스님은 나 하나야. 나 하나.
근데 그러한 것은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은 고학력적인 높은 어떠한 그러한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정말 먼지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아주 소중한 공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을 공부하는 자세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일상생활을 공부하는 자세로 해라. 그러면 모든 일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 예. 여기 스님이 농사를 여기서 10여 년 짓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알지. 진우가 큰 스님은 맥가이버예요. 아무거나 다 잘한다. 아무거나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은 공부하는 자세로 일단 그 부분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기 싫다, 짜증난다, 관심 없다, 내 분야가 아니다 하고 그 일은 못합니다.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엉망이 되고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스님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울력을 해. 울력을 하면은, 울력이 이제 일이라는 거예요. 울력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 3시간 해가 가도록 해요. 쉬는 시간도 없어, 스님은. 왜? 거기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 일에. 빠져드는 거예요. 일이 끝나고 나서는 녹초가 돼서 뭐 다리 뻗고 있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떠한 일에 우리가 몰입하게 되면, 몰두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지 않으며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몰입 얘기했죠. 몰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몰입. 네, 몰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우리는 몰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근데 그 육도윤회에 대해서 아기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기의 세계는 분노와 욕망이 있다. 네? 분노와 욕망.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은 무제한적 중요에 대한 이러한 필사적인 갈망은 서양인의 정신세계에서는 매우 일반적이다. 낮은 자존감, 공허함, 무가치함. 그래서 아기의 세계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장 천상계. 천상계 그림 보셨어요? 천상계. 그리고 부처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천상계. 우리 그 발표를 잘해 주시고 강물에 다이빙 준비하셨던 우리 박현숙 보사님께서 한번 천상계 읽어보시죠. 네. 수영은 잘하실 것 같아. 수영 잘합니까? 못해요. 천상계 최상의 경험, 일시적으로 자아의 경계를 허물면서 대상과 일치하여 즐거움의 경험으로 녹아드는 상태, 융합점 가슴 안에 안긴 어린아이의 조합, 예술적인 몰입, 감각적 대상과 인식 주체의 경계선이 없어진 상태. 예, 거기까지. 자, 여기에서 지금 스님이 얘기한 게 나오죠. 예? 아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본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여기선 예술적인 몰입이라고 했는데 몰입 단계 어떤 분야이고 몰입 단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감각적인 대상과 인식 주체의 경계선이 없어진 상태. 몰입하게 되면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야. 무슨 경계선이 없어져요? 무슨 경계선 없어져? 네? 우리 남부살님 무슨 경계선 없어져? 무슨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분별심, 분별하는 경계, 좋고 나쁨의 경계, 예?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계심을 그러한 경계를 없앰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천상세계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별에. 자, 좀 전에 일기 얘기하신 우리 이제 보살님 계시는데 스님은 일기를 지금까지 한 30년 썼어요. 지금도 계속 저녁이면 일기를 씁니다. 예, 일기를. 그러면 일기 같지 않은 일기요. 가만히 내가 봐도. 그렇지만 그 하루에 있었던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은 아니지만 그냥 써. 오늘은 송암사에서 오후에 강의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일기를 쓰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기를 쓰고 있다. 증거심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연꽃은 어디에서 핀다 그랬지? 네. 진흙은 한마디로 고통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고 진흙은 고통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것을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파본 사람이 그 인간성을 아름답게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로 대자연에서 우리가 설중매라 하는 것처럼 눈 속에서 피는 매화가 아름답고 향이 있는 것처럼 그 눈 속에서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속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고통을 알고 그걸 극복한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고통을,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 꽃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하우스 안에 인공으로 재배하는 꽃과 같아.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야생화야. 야생화가 더 아름답고 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 빠져서 나왔기 때문에 일기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대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발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 그놈이 좋아? 그럼 바로 그거 공부하는 거야 지금. 바로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예. 예. 아무튼 좋은 인재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천상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보고 불수행으로 길러지는 마음의 상태이지만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름대로 우리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경고하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볼 때 휴식이나 피난처로 남아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어느 상황에서 안주해서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우리가 듣고 스스로 나에게 다짐을 하죠. 예,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는
불교에서 경계를 한다. 그래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융합점에 의한 야기되는 문제는 최소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융합적에 집착하는 것, 건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건강한 융합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스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4월 20일 다음 주는 음식 한식 요리 특강이 있고 그 요리 특강이 아주 알찬 특강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20일 날은 또 교수님이 와서 특강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와서. 그래서 교수님의 어떤 그 특강은 아마 학문적으로는 스님보다는 더 월등한 어떤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겠죠. 네. 그 말씀을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로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에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으로 정리하지 말자. 안주하지 말자. 에? 안주하지 말자.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욕심이라는 포커스를 거기서 줘서도 안 된다. 예. 우리는 단지 꾸준히 갈 뿐이다. 꾸준히 갈 뿐이다. 꾸준히 가는데 물로 비유해서 물에는 뭐가 뜨죠? 배가 뜨죠. 배가 떠. 뭐가 뜬다 그래서 지금? 얘기 안 했어요? 물에서 배가 떠. 물에는 배가 떠. 그러면은 배가 뜨는데 그 배가 뭐가 필요해요? 뭐야? 나무? 노? 물에서 배가 떠. 배가 제일 필요한 거 중요한 건 뭐야? 물이잖아. 중요한 건 물이잖아. 배가 물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뜨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죠? 네.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예요. 정말 내가 필요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물이 필요해. 그래서 물이 있음으로 해서 배가 순항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배가 물이 필요하니까 배가 물을 가득 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배에 구실을 못 하잖아. 지금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에? 순항할 뿐이요. 만족이라는 거에 직접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그러게 되면 배에다가 물을 가득 싣지 않아도 모든 물은 누구 물이요? 배가 다닐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해서 목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그 목적에서 나는 배를 띄울 수가 있다. 영원한 행복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비파를 관세음보살 마지막 여기 이제 그 관세음보살 천상계에서 음악적 즐거움을 부타의 가르침의 소리로 바꾸고 그들을 잠이나 몽환의 상태로부터 깨어나게 한다. 이건 뭐 상징적인 얘기죠. 상징적인 얘기. 예, 그리고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아수라 나오죠? 아수라 얘기했죠 아까. 아수라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응?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간계.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고
소통하는 것을 즐기지만 반대 사실도 그 같은 정도로 진실하다. 곧 개인은 소외되고 있고 영원히 의사소통하지 않으며 영원히 알 수 없는 존재이고 발견되지 않는 존재이다. 이거 좀 약간 애매하고 그렇죠. 좀 말이 그렇죠? 응? 좀 애매하고 아마 우리 그 일반적인 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좀 이거 뭐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번만 읽어보면 조금 이해될 거예요. 조금 10번만 읽어보면 조금 이해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는 그렇죠. 그냥 2번 보니까 좀 이해되지. 3번 보면 좀 이해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스님한테 듣고 그거 가지고 그냥 만족해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이거 시간 날 때 집에서 1시간씩만 이거 보고 공부해봐요. 잠들잖아. 그리고 윤회 속에서 불교의 전문가들은 인간 영역 안에 고유하고 특별한 기회를 강조했다. 바로 이곳에서 해탈로 향한 길이 도출된다. 이 영역에서 순수한 주의 집중이라는 본질적인 명상 기법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해탈로 향하는 어떠한 도출, 이 영역에서 순수한 주의 집중, 순수한 주의를 집중하되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어떤 집착이나 애착이라든가 가래라든가 이런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주의를 집중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띠가 되고 사마타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명상 기법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의 윤회 사상, 열반이 곧 윤회, 즉 세간존재와 별개인 붓다의 영역은 없으며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어떤 천상의 영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변화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육도윤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요. 육도윤회에서 현세에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꼭 육도윤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 우리는 육도윤회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현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육도윤회의 삶을 빠지게 되는 어떤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집착이라든가 가래라든가 그런 욕망심이라든가 여기에서 나름대로는 해방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육도윤회의 어떠한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러한 그 평안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